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모든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린이들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김형철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프레즈노 한인 장로교회의 귀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기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 드려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부족하더라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에 박광래 목사님께서 메일로 이 교회에 와서 사역 보고 겸 주일 예배 설교를 부탁하시는 메일을 받고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렇게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간증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처음에는 목사님께 극구사양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놓고는 계속 마음에 부담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한국에 들렀을 때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기회가 있을 때 성도님들에게 선교 현장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도 선교사의 본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교회에서 먼저 한번 말씀을 전해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예하고 대답하고는 며칠 밤 잠을 못 새운, 잠을 설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처음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단위에 썼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제가 전할 때 서툴고 어눌하고 하더라도 멀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이모작과 성결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신앙입니다. 이 모태신앙이라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의미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모태신앙이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장로님이나 목사님께서 일을 시키시면 저 못해요 해서 또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이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의 본을 잘 배우나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잘 배워야 했었는데 아무튼 모태신앙인 저는 모태신앙의 나쁜 점만 배워 있어가지고 목사님께서 사역보고 관련 메일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목사님 저 못해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도 정말 얼마나 송구스럽던지요. 오늘날 한국의 경우 많은 모태신앙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공부하느라 학원에 다니느라 이제 점점 이런 핑계로 교회하고 멀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차츰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신앙을 잃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교회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경우 감사하게도 모태어 신앙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는 참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유년부 때는 형님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었고
또 중고등부 때는 학생부 활동이 너무 재미있어서 또 교회에 있었고, 또 대학부 때는 주일학교 교사하느라고 또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외에도 제게는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된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훌륭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몇몇 어르신들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토요일과 주일에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시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강대상 뒤편의 의자에 무릎 꿇고 엎드리셔서 밤늦도록 기도하셨고, 또 아주 추운 겨울에도 종탑 위에 있는 그 기도실에, 개인 기도실에 올라가셔서 야전잠바 우리 목사님이 군 소령 출신, 군목 출신이 있었는데 군대에서 가져온 그 야전잠바 걸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로님께서는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는 교회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면서 살피시던 그런 모습과, 또 한 권사님은 어린 저희들을 볼 때마다 항상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서다듬고 하여주셨습니다. 그저께 한 권사님을 만나셨는데 내 손자가 귀여우니까 나머지 손자들도 귀엽더라 하면서 아마 우리 그 권사님께서도 저희들을 아마 그런 눈으로 보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 권사님은 평소에 이제 기도하시는 제목이 저희들에게 한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실 때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평생 소원이었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당신의 기도 제목이라 그러셨는데, 결국 그 기도 제목 응답받아서 새벽 예배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개인 기도하신 그 모습으로 편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스러웠던지요. 제가 이런 신앙 선배들의 믿음의 본을 가까이 볼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먼저 믿음의 길로 들어선 우리들도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여전히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란 저는 1971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려워서 고학을 하며 참 어렵게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를 마치고 4학년에 복학하자마자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서 2개월 동안 학교에도 못 가고 병상에서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던 폐기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폐기종은 허파가리가 탄력을 잃어서 숨을 들이쉬기는 하는데 내쉬지는 못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약하게나마 호흡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지금 죽기엔 너무 억울해요. 그동안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살았는데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제2의 삶은 주님의 일에 참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처럼 어이없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큰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폐기종이 아니고 기흉이라는 아주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보니 저는 제 믿음이 상당히 좋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때때로 새벽 기도도 나가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제 믿음은 전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 서원은 그 이후 너무나 쉽게 잊혀져 갔고, 대학 졸업 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삶은 세상의 즐거움에 아무 거리낌 없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저는 1978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따라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따라 생전 처음으로 올라간 서울은 저에게는 마치 별천지와 같았습니다. 저는 부산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자라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곳에서만 살았었는데, 종합상사 수출부에 발령을 받고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저희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서울시청 앞 서소문에 있었는데, 상담 시즌에는 거의 매일 조선호텔이나 플라자호텔, 하얏트호텔 등을 드나들며 바이어들과 어울렸고, 또 이런 바이어들을 접대하느라고 아주 인류 요리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너무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맛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저희 생활은 이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즐거움에 이제 점점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과 헌신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 갔습니다. 그렇게 무려 15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저희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에서 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을까? 비록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제 삶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이 사실을 그냥 고민만 했었지 이유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유가 저희 믿음에 성경 말씀의 기초가 너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였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거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못하였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온전한 회심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온전한 회심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신앙적으로는 감사하게도 참 좋은 환경에 자랐습니다. 제가 청소년이던 1960년대와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1970년도에는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로서 기도와 전도 그리고 성령운동에 매우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상당수의 중고등 학생들까지 새벽예배에 꾸준히 참석할 정도의 그런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매년 신년 첫 주간에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 당시 최고의 부흥 강사들을 초대하곤 하였기에 부흥회 포스터를 보고 인근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야말로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조그만 예배당에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가득 찼습니다.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강대산 위에까지, 이 강단 위에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어린 학생들까지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또는 주일학교 교사나 여러 가지 직분으로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해서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는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제 생각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깊이 있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그래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온전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하여서 내 죄를 대신 용서하여 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이렇도록 오랫도록 있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꾸짖은 그런 말씀. 즉 다시 바꾸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시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리리라 하는 이런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곧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간략하지만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단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실제로 사셨던 예수님, 또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성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의 삶과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과의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충분하다고는 할 수 어렵겠지요. 혹시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믿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믿는다니까요. 마음속으로 믿는 걸 어떻게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관념적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 또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물이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은 우리의 삶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지키는 자라야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지적으로 인정하고 심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 없이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수도 없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그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령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령 체험하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런 은혜 위에 순종의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분별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뜻을 쫓아서 살아야만 합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였습니다. 중고등부 때는 성경 일독 목표를 세우면서 서로 내기를 하면서 읽기도 하였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는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주일학교 교사용 교재를 보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지식적인 성경 지식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서 점점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면서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모습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상 즐거움에 깊이 빠져 있던 한국에서 저를 떠나게 하셔서 처음에는 이란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방글라데시로 인도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방글라데시로 발령받기 전까지 저는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단지 중학교 역사 시간에 동서파키스탄이 종교 문제로 인도로부터 분리되었다가 동파키스탄이 다시 방글라데시로 독립하였다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견해는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무덥고 가난하고 대기오염도 심하고 무질서한, 또 그리고 이슬람 국가라서 여러 가지 테러가 빈번하는 그런 나라라고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글라데시는 한때 행복지수 세계 1위라고 선정될 만큼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 못해 외부 소식이 차단된 상태에서 자기들의 삶이 그저 인샬라라는 것은 알라의 뜻이라면 무슬림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다 인샬라, 하나님 알라가 주신 은혜라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행복하다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환경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정부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정치권은 이제 여야가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펀더멘탈리즘과 이슬람 세속주의, 세큘라리즘으로 나뉘어져서 끊임없이 대립하고 정치적인 불안을 야기하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살기에는 아주 힘든 나라입니다. 얼마 전 지난 7월 달에는 이슬람 이슬람 펀더멘털리스트 극단주의자들이 근본주의자의 10여 명이 그 레스토랑을 점거를 해서 20여 명을 이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슬람 교리인 알라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하는 이슬람 교리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살려주고 못 외우는 사람은 죽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런 환경이지만은 이런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이 방글라데시가 저에게는 축복의 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다소 하찮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 두 딸이 한국의 입시 위주의 그 입시 지옥 같은 교육을 벗어나서 방글라데시에 와서 아메리칸 스쿨에 다니면서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가 부모로서 정말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였다, 그런 축복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는 두 분의 아주 소중한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한 분은 지금은 은퇴하신 다카 한인교회 국병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삶이 설교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현지인들을 섬기는 삶 그 자체가 모든 이들의 귀감이었고 설교였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카의 모든 한인들, 나아가 현지인들에게까지도 칭찬과 존경을 받으시는 그런 분으로 참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지금 현재 목사님인 전정기 목사님이신데 이 전정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가 저로 하여금 성경 속에 깊이 빠지들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성경의 재미를 알았다가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 설교 말씀의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실타래처럼 얽혀졌던 그런 질문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말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선교사의 길을 걷게 하신 한 집사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제가 서울에서 근무할 때 무역회사 사장님으로 만나셨던 분인데 제가 방글라데시 가니까 그곳에서 옮겨갖고 사업을 하시던 아주 사업을 잘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다 정리하고 현지인들에게 사업을 다 물려주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는데 캐나다 이민 생활을 잘 하시다가 7년 만에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오셨는데 선교사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아니 사업을 잘 하시다가 그만뒀는데 이 험한 방글라데시에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하와이에 있으면서 지인의 소개로 우연찮게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 코나에 있는 그 YM 그 열방대학에서 DTS 훈련을 받았는데 6개월 동안 그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소명을 받았다 하면서 김 장로 당신도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해보라고 이런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6개월 동안의 긴 시간을 낼 수가 없었기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훈련 과정에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또 기도 생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갈망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듣게 하는 그 훈련에 대한 열망이 점점 간절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2007년 저도 마침내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6개월 과정 훈련을 받고 난 후에도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 소명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구역 예배를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성경 말씀 나누고 하는 것이 저는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지내왔었는데 선교사라는 것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저와는 관계가 먼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묵상을 계속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다시 소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제가 나이 환갑이 지나면 환갑까지만 사업을 하고 환갑이 지나면 지금까지 삶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축복의 땅인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점점 소망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인생의 이모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의 과정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와 여러 가지 그 선교팀들이 움직이는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소망을 심겨주시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 가셨다고 저는 지금 되돌아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또 저를 계속 콜링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낼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씀이 주님께서 제 아들을 보낼 때 하신 이 말씀이 점점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라기 시작했고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이 가슴속에 계속 부담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저희 내려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이제 또 부르기 시작했고 또 주위에서 권면에 따라서 또 주위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하는 이런 부르심에 의해서 결국 마침내
오늘 이렇게 선교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프레즈노 장로교회도 선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큰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벌써 오늘이 7차인지 8차인지 모르겠지만은 매 주말 선교 학교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선교 비전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의 이모작을 꿈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은퇴하시고 선교사를 꿈꾸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또 다른 소망을 품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성경 구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면은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도 방글라데시 같은 땅끝에는 선교사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더 많이 가야 하고 더 많이 보내져야 합니다. 방글라데시 인구가 1억 6천만 명이 넘지만은 한인 선교사는 단지 1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인 선교사 한 사람에 방글라데시 인구가 100만 명에 해당. 그러니까 100만 명에 한 명꼴로 한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영국에서 온 선교사도 있기는 하지만 그들 숫자 역시 미미합니다. 방글라데시 전 인구의 92%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7%가 힌두교도입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은 0.3%, 한 50만 명 정도, 1억 6천만 명에 5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까? 교회는 일꾼을 많이 찾아서 보내야 하고 또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후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방글라데시 같은 땅끝에 보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이루어야 할 것이 땅끝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선교의 시작점으로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끝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선교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곳, 예루살렘 교회가 있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 이곳 프레즈노가 아닙니까? 프레즈노 장로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프레즈노 교회에서 선교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세대는 우리 가정이 선교지이고 우리 직장과 우리 마을이 선교지입니다. 여기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선교지이고 또한 선교 본부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 본부가 살아야 선교지가 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이런 이분법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는 선교사, 즉 다시 말해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는 이런 선교사와 또 보내는 선교사, 이곳에 남아서 선교사를 보내고 구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를 말하겠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는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땅끝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선교의 정신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이모작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꿈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오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겨주시고 필요 없는 말씀은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교의 비전의 선교의 소망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